책임과 영광, 이사야 53장 4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네, 맞아요. 바로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는 7살 때 스케이트를 시작해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동계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의 나이, 바로 2003년에는 국가대표가 되었죠. 그리고 2004년부터 출전한 세계 주니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피겨스케이트의 유망주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김연아 선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자꾸만 부상을 입고 또 깊은 슬럼프에 빠져 연습하기도 싫고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중간에 포기해 버렸다면 그 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연습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책임과 영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들과 또 전쟁과 기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때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었죠. 그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방법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책임을 다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한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든 것이었는지 예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조금씩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꼭 1등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 때 공부하는 것은 책임인데요. 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세요. 하기 어려우면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책임을 다했을 때에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등상을 받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꿔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식들과 지혜들을 책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얻어서 지식과 지혜가 점점 자라나는 자신의 모습을 꿈꿔보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셨어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인류의 구원과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셨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즘 가장 하기 싫은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자. 책임을 다했을 때 얻게 될 영광과 또한 상급을 생각하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책임감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기 싫은 일들,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임을 다하셨듯 그 이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책임을 다하셨듯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생각하며
해야 할 일들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책임감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